신실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10월 두 번째 주일에는 25분의 임직식을 받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일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 신실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인정받고 또 자기 직장에서 쓰임받을 때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요즘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지요. 또 직장에서 회사가 불경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명퇴를 해야 되는 그런 슬픈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국가 공무원들이 평균 연봉이 약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구급에서 국무총리까지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은 임금을 받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보니까 안산 환경미화원을 뽑는데 12명 모집에 400명이 응시해서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연봉은 2,900만 원입니다. 시험이 뭐냐면 체력 테스트인데 20kg 모래가마를 쥐고 50m를 15초에 들어오면 합격입니다. 그 중에 50%가 대졸 출신이고 군 장교 전역 출신들, 고급 인력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면접 시험을 통해서 인성을 테스트하고 최종적으로 12명이 합격이 되어서 이제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어느 기관에서 우리를 특채해가지고 당신이 유능하니 일을 잘하는 일꾼이니 우리 회사에 오셔서 일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참 그 사람은 명예롭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동시에 직장과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거기에서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영혼 구원에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천막 짓는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이제는 그가 전도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향 전도 활동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애, 삶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신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처럼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릅니다. 목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노세 젊어 노세 어디 가면 쾌락을 위해서 도모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생기면 인간의 쾌락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놓고 거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지요. 결국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은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복음 전파하는 일꾼입니다. 그렇죠? 내가 전도 활동을 직접 못하더라도 선교원금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의 그러한 아브라함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신실하다 하는 건 뭐예요? 신실하다. 그 사람은 믿음직스럽다. 그래서 일을 맡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어떤 인물인가요? 종은 그때 당시 인격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냥 주인을 따라서 주인을 즐겁게 해주는 직분이거든요. 또 이 노예, 종은 사고 팔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평생 늙은 종으로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일하는 종이었다는 사실. 참 놀랍잖아요. 자, 창세기 15장 2절 한번 뒤로 돌아가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방송실 띄울 수 있나요? 그때 띄울 수 있어요? 네. 창세기 15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나의 상속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이 늙은 종이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명예를 다 물려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그 집에서 일을 어떻게 했길래 아브라함이 마지막 죽을 지경에는 자기 재산권을 다 그 종에게 주겠느냐는 거예요. 고부 카네기가 마지막 자기의 후임자를 구할 때 누구에게 모든 걸 준 줄 아세요? 바로 자기를 돕는 비서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 비서는 바로 전에 경비실에서 근무했던 경비였어요. 그러니까 이 카네기가 볼 때에 경비실에 있지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밤이나 낮이나 자기의 직무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그를 선택해서 자기의 비서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해도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직스러운 일꾼이 돼요. 조그만 회사를 다닐지라도 그 사장님이 전격적으로 무엇이든지 중요한 일이라면 그 임무를 찾아서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맡기고 싶어도 이게 무서워서 못 맡겨. 특히 돈 문제, 은행 문제 무서워서 못 맡겨. 이게 어떻게 눈뜬 강도예요. 도둑놈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 가서 사회생활 할 때도 이 엘리에셀과 같이 신실함을 가져야 되고 정직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어서 이제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이삭의 며느리감을 얻으려고 할 때에 이 늙은 종을 불러서 며느리감을 얻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본문으로 넘어가서 3절과 4절, 오늘 본문입니다. 3절과 4절 보십시오. (24장)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과 4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니 며느리감을 얻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고르라고 한 게 아니고 또 이 가나안 여인 중에서
고르라고 하지 말고 이 가나안 해족속 여인들은 가만히 살면서 보니까 사치스럽고 또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세속적이야. 마치 소돔 고모라 성이 천사가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심지어는 롯이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고까지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헤브론으로 가서 가나안에서 800km 이상 되는 그 거리에 가서 내 족속 중에서 며느리감을 네가 좀 골라오라는 거. 아니 한 번 정도는 상견례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신실한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밑에서 너무 신실하게 모든 일을 치러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자기 재산을 다 물려줄 그런 사람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가졌는데 이제 이삭이 성장했을 때에 한두 가지 일을 시켜봤겠어요? 한 가지 일을 시켜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완벽하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선택하는 것은 바로 내가 선택하는 것 이상의 좋은 안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여인을 만나거든.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만약 오지 않는다면 이삭을 그리 데려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여인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사에서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우리 자신들이 결혼의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 인생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은 인물을 보잖아요. 탤런트 같은 그런 남자, 몸짱인 남자. 또 남자들도 인물을 봐요. 전 여자는 이뻐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했잖아요. 이것은 가나안 중에서 택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결혼할 때 먼저 봐야 될 것은 돈도 아니고 그 사람의 월급도 아니고 그 사람의 외모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는 가나안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상속을 위해서 신앙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 노선이 어떤지 그게 같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걸 굉장히 가슴에 담은 거예요. 나중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근데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얻어서 그 가나안 여인은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다 같이 예배하고 다 같이 부부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것이 맞아야 인생길 같이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번듯해 보입니다. 학력도 좋고 인물도 좋고 번듯한 직장에서 돈도 잘 버는데 사실 그 속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다 죽어있고 타락하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들이 다 음탕해요. 잠언서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을 봐야 돼요.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 청년 남녀들 신앙을 제일 우선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봐야 돼요.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인간성. 다 같이 인간성. 그 인격이에요, 인격.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환도표 밑에 손을 놓고 종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네가 절대 가나안 여인을 택하지 말고 그리고 이삭을 달려 보내지 않는 것은 자기 고향길에 가기 전에 이방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마치 야곱의 아들 딸 디나가 세상 구경 갔다가 강간당하는 것처럼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방 여인과 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삭은 여기 가만히 있으라. 환도뼈를 놓고 아브라함이 이 종과 언약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받고 우리가 임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구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임직 때 여기 강단에서 무릎 꿇고 어떤 교회 가보니까 아주 막 엎드려가지고 죄종들이 안수하고 또 선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당의 지도를 받으며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신실한 종이 되지 못하고 이름만 존재하는 종이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우리에게 다 맡겨졌는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땅에 그걸 묻어줬어. 책망받았어. 슬피우며 이를 갈며 버림받잖아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즉시 가서 그것을 남겼다고 그랬어요.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환도뼈에 넣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며느리감을 구하라는 이 사명,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엘리에셀은 어떻게 그의 과정을 걸어가는가? 그 신실한 종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엘리에셀은 어떻게 이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느냐? 참으로 부담스럽고 자기 아들도 아니고 주인님의 며느리를 구하는데 이 중차대한 일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24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한 절. 12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이 엘리에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앞세우고 기도를 따라가야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우리가 일을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링컨은 대통령이면서도 늘 백악관에 출근하면은 대통령에게 사인받는 시간, 그래서 자기의 하얀 수수건을 백악관 문 앞에 딱 걸어놓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방해하지 못하는 그날의 모든 업무와 자기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종과 아브라함과는 노사관계야. 여러분 종 앞에서는 기도할 수도 있어 형식적으로. 그러나 종이 주인이 없는 데서 주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영성이 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또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너무 구체적인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가지고 우물가에 가면 여인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물가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여인들이 이렇게 물 길러 가는데 내가 물을 길어가지고 갈 때에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해서 나에게 물을 주고 또 그 여인이 내가 시키지 않았지만 낙타 10필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는 여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여인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야, 대단하잖아요. 낙타 몇 마리? 낙타가 물을 많이 먹을까요? 적게 먹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낙타는 물 한 번 막 마시면 한 달을 모래사막에서 견딘대요.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일이 터지는 거예요. 한 여인이 옵니다. 물을 길어가지고 가는데, 아가씨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러면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아니 낯도 모르는 남정네가 아니 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물 달라고 하니까, 인간아 너는 손 없냐? 네가 떠먹어 임마. 나 알아? 장애인도 아니잖아. 또 말 대꾸도 않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라는 여인은 물을 떠서 길어가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떤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길어 배불리게 하리이다. 낙타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게 아니라 10마리의 낙타가 배불리려 낙타가 물을 먹게 하려면 얼마를 했는지, 하여튼 가만히 종이 보니까 계속 물을 길어다가 낙타에게 한 마리 한 마리 위하여 물을 주는 거예요. 자, 20절. 자,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한두 마리가 아니야, 지금 10마리요. 이게 섬김입니다. 섬김. 그 섬김의 결과가 어땠나요? 그러더니 이 엘리에셀의 마음을 감동하사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개를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었다. 이야, 대단해요. 그리고 거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이렇게 섬김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인생이 불행해요. 부부간에도 왜 나에게 뭐 안 해주냐 자꾸 이렇게 애걸하는 거 불행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섬김을 가지면 코걸이가 생기고 팔목걸이가 생기고 금붙이가 생기고 좋은 집의 며느리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섬긴다는 것은 그건 별로 상급이 없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을 섬긴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종은 먼저 하나님께 내 일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첫째는 환도뼈 밑에 넣고 한 사명을 받았다. 두 번째는 기도로 그 사명을 이루어간다. 자, 세 번째는 뭐냐? 24장 55절, 56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어요? 55절, 56절. 55절, 56절 시작. 이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삭의 삼촌집, 고향집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라헬의 그리고 조카 라반, 삼촌 라반,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 집에 가서 사실을 다 털어놓게 되고 이제 혼인을 맺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종이 너무 지쳐 있어서 열흘 동안 좀 푹 쉬시고 우리가 몸보신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쉬었다 가시라 이거예요. 참,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출장 온 거예요. 출장. 회사에서 외국 출장 온 건데 800km를 달려온 이 노종이 낙타들을 거느리고 3 내지 4개월 가야 하는 거리인데 아니 며칠 쉬고 왔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자, 일도 잘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손꼽아 기다리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하니 그렇게 머물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떠나게 돼. 참 대단하잖아요.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 손꼽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걱정이 돼서 가는 거예요. 요즘 재벌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은 사람이 어떤 직위에 오르기 전에 그 사람을 테스트해 보는 거지요. 외국 출장을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외국 지사에 좀 머물게 하는 거예요. 또 심부름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나간 심부름꾼이 저녁이 돼도 안 오고 퇴근 시간이 가까운데도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도 안 하고 그냥 게임 오락실에 가서 게임하고 있거나 사우나에 가서 잠들어가지고 그렇게 있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해고야, 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 있는데도 세상의 안위를 위해서 열흘, 1년, 10년, 내 일평생 내 안위를 위해서 걸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기름과 등불을 예비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엘리에셀과 같이 신실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렇게 저도 우리 부교육자한테 어떤 일을 주문해서 시켜보지만은 다 달라요. 이렇게 확인해봐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목사님 확인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하몽차사야. 그러면 내가 또 확인을 또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될 거 아니야. 답답하잖아요. 또 어떤 분은 잃어버렸대. 소식이 없어. 그러면 신실한 종이 될 수가 없고 내 마음은 안 되겠다. 더 이상 일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책임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상사를 모시고 내가 어떤 일을 위탁받았을 때 그 결과를 꼭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을 알고 최소한 정확하게 빨리 이렇게 해서 보고하고 그런 종이 신실한 종이라 인정받고 다른 일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직장이든지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갈망해야 돼, 마음속에. 다 같이 신실한 일꾼. 그 일꾼은요, 어딜 가든지 요셉처럼 결국에는 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뭐 이랬다 저랬다 환경부터 앞에 놓는 사람은 신실한 일꾼의 대열에 서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기도로 내게 주신 이것을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일을 맡긴 주인이나 여호와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고 그 새말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결산하는 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는 나의 안위보다도 내게 맡겨진 사명을 앞세울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우리 인생길에서요, 세상에 내 젊음과 나의 모든 것을 던져가지고 평생 일했는데도 남는 것은 육신의 즐거고 마음의 상처고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일생을 천명의 궁녀를 거느리면서 갖은 부귀와 영화를 거리고 그가 잠언서에서 3천의 잠언을 썼는데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최종적으로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의 인생은 항상 기뻐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이 한두표 밑에 놓고 사명을 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신부들을 많이 모았어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런 일을 기도로 감당하고 내 안위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앞장서고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일하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식충입니까? 매일 밥 먹고 싸고 물은 밥을 그 오물을 만들어놓은 기계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아끼면서 나의 남은 날 계산하는 그날이 덕같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더 신실한 일꾼으로 엘리에셀과 같이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